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저도 담임 목사님 닮아가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막상 하려면 쑥스러운데, 그죠? 예, 제일 곤란할 때가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인사시키면 얼굴 보지 말고 인사하자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하고 갔다 오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신방 대원길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분이 얘기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손주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하신 분의 입이 귀에 걸리면서 점점 말씀하신 속도가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사진과 그 아이의 동영상을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권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돈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아마 한 3, 4살짜리 손주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냥 그 아이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저도 우리 영상팀 벌써 나왔나요? 제 얼굴 말고 뭐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영상팀에 누구 없으신가요? 네, PPT 네, 존사님 한번 올라가 주시겠어요? 아까 부탁을 나왔습니다. 저도 돈을 10,000원 딱 내놓고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자식은 없지만 제가 요즘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돈만 보이고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요 저를 닮았대요. 자기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저 어릴 때 사진이 꼭 제 같아요. 특히 웃을 때 찡그리면서 이 코에 주름 생기는 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저희 집 새가족입니다. 제 조카 주하입니다. 태어난 지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하를 보내주신 순간부터 저희 집은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막내 남동생이 아버지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모시고 사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2년하고 몇 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속정은 많지만 표현력이 없으신 경상도 대표 사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달라지셨는지요. 올케가 동영상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동영상을.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아직 걸음마도 안 뗀 누워있는 아기에게 원래 모빌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분이 직접 모빌이 되셔가지고 막 추임새를 넣으면서 관광버스 춤을 막 추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이가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막 그러시고요. 아이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막 함성이 터져나가는 그런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자기 전에 항상 아이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저를 닮아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저렇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저렇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처음 아마 교회 갔을 때 교회 유치부 같아요. 넘겨주세요. 저 웃는 모습이 예전에 제가 조만할 때 사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케가 그걸 알고 맨날 아멘고모 닮았다고 맨날 제 별명이 아멘고모입니다. 예, 근데 저희 집에 얘보다 또 어린 새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제 형제가 많거든요. 얘는 이름이 성경인데요. 감기 들어가지고 이게 모자 씌워가지고 또 한번 얘는 성경이고요. 이 집은 아들만 셋 있다가 작년에 아직 한 돌이 채 안 됐는데요. 넷째가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도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3명의 오빠가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아빠 엄마인 양 자기가 이 아이 대학교 보내겠다고 합니다. 첫째랑 차이가 꽤 있거든요. 이 아이 웃는 모습 한번 보시죠. 저렇습니다. 이 아이는 웃는 게 제 여동생이랑 똑같습니다. 엄마랑. 예, 제가 돈 10,000원 냈으니까 자랑해도 되죠. 다음은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우리 새가족입니다. 우리 구의교회 새가족입니다. 이때 저희가 5월달인데요.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때는 이번 미사리 9월달에 미사리에 가가지고 저희 김경일 집사님의 사회로 신발 던지기를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정중간에 이렇게 던지셨는데 그 다음 분이 그걸
밀쳐내고 자기가 중간에 있는, 저는 생전 이런 게임도 재밌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구의교회 새가족은 새가족 팀만의 새가족입니까?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새가족이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이 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새가족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찬양대회를 야외에서 했어요. 나순영 원사님 열심히 하시죠? 근데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이게 지금 저희가 찬양 연습을 했던 동영상인데요. 예,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찬양 연습을, 이거는 지금 우리 구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서로 연습하고 또 서로 같이 또 교제 나누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이 안 나오니까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요. 엄청 열심히 찬양 준비하시죠? 또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지요. 네, 아기가 그 집안의 새 가족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구의교회의 새 가족은 새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직분을 가지셨든지 아니면 처음 복음을 듣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목장장님들의 강건함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든지 어쨌든 이 자리는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교회 직분 정도 가지셨으면 앉으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웬만하면 3시 예배도 좀 드리시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지만 처음 오셔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집에 경상도 아버지께서 그 아이 앞에 춤을 추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실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정착하시고 또 일꾼으로서 또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자라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보시면서 혹시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새가족 담당이니까 새가족 사역 보고 하시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제 10월 30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제가 새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약 78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어요. 2016년도에 담임 목사님과 제가 또 부지런히 우리 팀장님, 목장장님들이 신방하시고 전화하시고 하셔서 지금 이만큼 오셨어요. 78명 중에 약 15분은 이사를 가시거나 또 먼 곳으로 가시고 다시 본인 교회로 돌아가셔서 못 나오시는 분을 제외하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을 제외해도 2016년에 약 40명은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사랑을 주셨고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해서 10월 30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지금 다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애를 쓰시고 계신데요. 저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 40명의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오실 우리 새가족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포지션의 장로님들께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춤을 춰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이라도 하나 사서 그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분들을 집에 좀 갖다도 주시고, 태신자를 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키우는 가족들은 물론 수고와 헌신이 따르지만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성숙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라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서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는 것을 볼 때 부모님과 가족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분들은 우리 구의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니 제가 돈을 10,000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받고 자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가족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너무 기쁩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가족분들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는 왔다 간 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착하면 더 좋으시겠지만, 그리고 혹시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구의교회 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생각하면서 참 제가 신기한 거예요. 오늘의 자랑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한 분이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오더니 구의교회 삼행시를 지어 오셨어요. 제가 바빠서 못 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구 외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성가대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외쳐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잠깐만 좀 드세요 이분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일을 하는 구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의를 옷 입은 성도들의 성령의 불길 온누리에 퍼져 흘러가게 하소서. 다시요, 시작. 교회가 이 땅의 등불이요 1:1 양육자로 말씀을 사모하며 삶에 적용하여 한국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악한 영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와, 시이죠. 구의교회가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새가족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러고요, 정말로 저를 위한 기도문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랑을 드립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자랑이 바로 새가족이십니다.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한 분 한 분 오신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목장장님들 애쓰신 스토리는 당연히 깔려 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셔오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는 당연히 있고요. 세부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떤 분 한 분은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왔다가 마침 중보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놓쳐버리셔서 그 중보기도를 뒷시간이라도 시간을 채우겠다 하고 밤에 오시다 그 밤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마침 우리가 새벽 예배 때문에 금요 심야기도가 없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당회실에 계셨고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성이는 그분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수지 맞았습니다. 1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 복음의 진술을 들으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히 생고구마는 아니십니다. 복음을 조금 들으시고 다른 교회도 한번 6개월 다니시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시고 거듭나진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새가족 양육 시간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 4가지 기도 제목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가정사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그에겐 하나도 없고 그분 마음에 주님의 성경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3번째,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우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새가족 입장에서 보면 때론 귀찮게 느껴질 만큼 많은 전화와 찾아감,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10월 30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 교회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태신자를 이번 감사주일에는 꼭 모셔오리라 결단하면서 기도카드도 작성하고,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교회 전도잔치를 전후로 오실 새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지방가도 잘 알고 있는 분 가정에 혼인이라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잠깐 앞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약 일주일 전 또는 4일 전에 만난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드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명단은 없지만 요한의 형이므로 함께 5명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본부에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아주 극존칭의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어머님과 나와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곳에서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지요.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마시고 놀라워하며 칭찬합니다. 이 끝에 잔치 끝자락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칭찬합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정결예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결례입니다. 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위생적인 차원의 씻음이 아니라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한 통에 항아리 하나에 2-3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보통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됩니다. 한 항아리에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6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으므로 항아리 숫자까지, 크기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가 어느 정도일까 좀 감이 제가 안 와가지고 어제 2리터 생수통을 봤어요. 생수통을 10개를, 2리터짜리를 10개를 두고 그리고 50개를 두면 100리터예요. 한 항아리에 생수 2리터 50개를 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2리터 50개라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시죠? 2리터 한 4개만 들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인은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 다시 말하면 협조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기보다는 잔치집에 자발적으로 잔치집 일을 돕는 그런 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바로 그 이후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그것을 마시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연회장이 먹고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극상품의 포도주인지는 알지 몰라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의 인지 능력과 지각 능력과 이해 능력으로는 알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은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그러나 누구는 알았죠? 그러나 하인은 알더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네,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손 씻는 이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의문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한번 물어보고도 싶었을 그 하인들,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직면해서 고민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만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남을 살려야 하나? 꼭 이렇게 전도하는 사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잘 믿고 또 내 가정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복을 좀 누려가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그러나 이 전도의 명령 앞에 힘들지만 한 걸음 떼는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출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요. 10월 30일 전도 축제의 날은 바로 2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기쁨의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말입니다. 여쭙습니다. 누가 가나 혼인 잔치에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연애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만들어준 포도주의 맛을 즐기고 음식의 풍성함으로 인해 더욱 흥겹고 좋은 잔치가 치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의 누구누구네는 잔치를 잘 치루었네,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과 잔치의 주관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수고를 통해 또 떠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잔치,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잔치, 단순히 나중된 포도주를 마시고 맛있구나, 그 집 잔치 잘했네 정도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의 뜻입니다. 또 여쭙습니다. 누가 디아코노스, 자원하는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물돈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혹 저는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누구 권사님 인물 좋고 형편도 좋고 말씀도 잘하는 어느 권사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잠시 태신자를 품는 것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나는 지금 전도할 만큼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상황도 어렵고 지금 가게 형편도 넉넉지 않고 예수님 믿고 복 좀 더 많이 받고 전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인 안 계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로 살 소망이 없게 만든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지만 않는다면, 의지적으로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난 중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선포이기를 원하고 저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귀까지 채우겠습니다.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심리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제는 떠서라는 이 구절에서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 바로 그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보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는데 몇 번째 그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았을까요? 7번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7번 당근이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없애고 나만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친히 나와서 내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리라. 그러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랬더니 바르발 강가나 내가 사는 그 강에 더 좋지 않는가? 내가 그곳에 가서 차라리 목욕하겠다 하고 노했을 때에 거기 누가 있었죠? 하인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을 잘 지혜롭게 한한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언제 태신자가 나오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권사님, 언제 내가 품은 태신자가 나올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때 정답입니다. 그분이 나오시는 때에 나옵니다. 그게 몇 번째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초대했든 두 번 초대했든 우리는 언제 나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는 때가 100번째면 100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오는 때가 내가 3번만 초대했는데 나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나오는 때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카드를 쓰시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2016년 새가족 78명은 물론 장기 결석자분들에게 전화로 문안하면서 구의교회 전도단체 초대하고 계십니다. 뭐 다 아시지요.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새신자입니다. 저도 처음 와서 담임 목사님 뵙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직접 그 많은 분들에게 전화하는 광경은 저에게 평범한 광경은 아닙니다. 제 평생 목회에 보고 배워야 될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상황은 예수님 당시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 싫어합니다. 오늘의 상황도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청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찬을 준비하였다고 했는데 저희도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간지의 뷔페 메뉴를 보셨는지요? 소 불고기, 북경식 탕수육,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방 왕족발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어울림 한마당으로 목장별 윷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과 아이들을 위한 버블쇼도 합니다. 영유아와 함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도 함께 감상하면서 천국에 대해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서 오소서 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초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기도 하고요. 자기 직장으로, 자기 취미생활로 여러 이유들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분은 예의를 갖추어, 또 어떤 분은 아주 무례하게 목사님께조차도 삐리리 이렇게 효과음 나갈 만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고 들어온 날이 오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그때 구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했을 때 진지하게 들을 걸. 구의교회 목사님이, 구의교회 장로님이 천국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었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고 했었지.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동력자 된 성도님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슬피 울게 될 분들이 혹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친척들, 혹 나의 가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자기 길을 가버리는 저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온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라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슬피 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일평생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발을 맞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조차 없고 낭망하고 우울감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시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인생 철학 그리고 사변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강팍하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빠져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 친척, 내 가족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날에 슬피 울게 되면 어쩌시겠습니까? 10월 30일의 전도잔치는 우리들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물을, 기도의 눈물을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곳에 물을 가득 부으십시오. 혼자 물통을 드시기 힘드시다면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자들과 함께 물을 채우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떠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 사회에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가족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거리 전도는 안 된다. 나는 잘 말 못한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적 생각을 뛰어넘는 자원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품은 태신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교회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며 선포합니다. 구의교회 천국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강권하여 이곳에 모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품은 태신자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나의 친구, 친척, 나의 이웃집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갈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때로 무안 주고 날 무시할 때 화가 나십니까? 아니요. 눈물이 납니다. 주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호의 때문입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열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셨다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게 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2주 남았지만 내 평생의 태신자를 품으시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슬피 울게 되면 어찌합니까? 주님, 나는 어찌합니까? 내 사랑하는 그 태신자들, 하나님, 그들이 슬피 울게 되면 어찌합니까? 그들 때문에 주님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게 되실까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십시겠습니다.